그를 새벽에는 최고로 좀 올려주십시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날마다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가,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복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해도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쭉 몇 번 읽고 이 말씀이구나 그거 깨닫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만 행해도 큰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보세요. 제목이 이렇게 붙어서 이 책을 먹어라. 여러분 이 책 먹겠어요? 여러분에게 이거 먹으라는 얘기라고. 이거 성경을 먹습니까? 듣기만 합니까? 듣기만 합니까? 여러분 먹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듣기만 해요.
안 먹어요. 안 먹으면 내 삶에 힘이 안 생겨요. 여러분, 음식이 있는데 쉬운 얘기면 보기만 하면 배불러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음식 보기만 하면 배가 부릅니까? 반드시 먹어야 돼요. 씹어 먹어야 돼요. 그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먹여야 돼요. 밥은 먹이잖아요, 날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밥 안 먹으면, 성경 안 읽으면 밥 먹이지 말라고. 그렇게 좀 강하게 애들 기르라고. 그 정도로 중요한 책이에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손자 손녀들 그렇게 키워야 돼요. 부모가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책은 그렇게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 살고 죽는 책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고 살고의 말씀이에요. 이게요. 현명하게 되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지혜의 책이에요. 안전하게 되기 위하여 정말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믿는 사람만 구원 얻잖아요. 여러분, 이게 장례식에 가보면 믿는 형제가 있고 안 믿는 형제가 있잖아요. 실제는 딱 가면요, 자기 부모 장례식인데도요, 안 믿는 형제는요 나가요. 예배드리면. 여러분, 아무렇지 않으세요? 나는 무지하게 가슴 아파요. 저 형제는 안 믿는 형제구나. 예배드리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부모 장례식인데도요. 형제가 그렇게 쫙 갈라지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안전하게 되기 위하여 성경을 믿는 거예요. 천국만이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안 살면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여러분이 깊이, 여러분 자신을 깊이 보라고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가, 교회 아침에 이제 제가 새 와이셔츠를 이제 예배들이 입고 오잖아요. 교회만 있다가 집에 가잖아요. 저녁에 가면 목이 새까맣고요, 안 새까맣고요? 새까매요. 먼저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입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단 말이에요, 집에. 그런데도 목이 새까맣다고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더러운 추한 마음을 갖게 돼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지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가 예를 들면요, 세수도 안 하고 날마다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내비두겠어요, 여러분요? 그러지 않을 거요. 세수도 안 하고 막 직장 간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천천히 날마다 자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으세요. 이 말씀의 인생의 해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책 중에 책. 하버드 대학 총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사람을 만든다고. 여러분, 박사학위 받는다고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이혼 안 할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깊이 하세요. 성경을 읽기라고요. 책 중에 책. 세상에는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날마다 기독교에 대한 서적만도 몇십 권씩 나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성경을 읽히셔야 된다고. 성경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무지하게 자세하게 주시는 본문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책을 뭐라고요? 먹으라. 읽으라는만은 안 돼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읽기만 해요. 먹으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체질화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체질화. 살과 피가 되게 해라. 이 말씀이 너에게 정말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말씀임을 경험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책을 오늘부터 먹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먹이셔야 됩니다. 손자 손녀들도 먹이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 아이들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보십시다.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천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심부름꾼이죠.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이게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단어에 너무 막 얽매여서 막 그것만 막 연구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강 알으면 돼요. 이렇게 잘 모르면 그냥 기도하면서 가세요. 그 손에는 펴놓인 뭐가 있다고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랬어요. 이 시대는 우리 같은 이런 성경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루마리의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언제나 이 작은 두루마리에는 뭐가 써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써 있으세요? 크게 언제나 심판의 메시지와 회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써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구원의 메시지가 써 있고 심판의 메시지가 써 있다고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구원받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징계받고, 심하면 멸망하고, 이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또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하고요. 이걸 진짜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이걸 진짜 안 믿으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 믿겠지 뭐, 마음에 다급함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냐? 간절히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해요. 진짜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듣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어제 찬양 집회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예, 여기 와서 찬양한다고, 찬양 한 달 동안 연습했으니까 잘하대요. 찬양 잘한다고 다 믿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중에 있는 애들은 주일날도 나왔다 안 나왔다, 또 애들과 조금 갈등이 있으면 또 교회 안 왔다가 그 짓을 반복해요. 그럼 믿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이라는 거요,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 있고요, 입술로만 믿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요?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예, 진짜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게 큰 은혜예요. 예,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진짜. 예, 여러분 자녀들 안 믿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또 어떠면 여러분이 잘 전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부모가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럼 못 믿어요. 그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삶으로, 입술로 잘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잘 깨달으셔야 돼요. 특별히 가정에서는요, 삶으로 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 삶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보여주시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 작은 두려움에게는 뭘 써 있냐? 심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써 있는 것이에요. 네,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큰 소리로 외치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그가 외칠 때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4절. 7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나는 기록하려고 생각했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무지하게 높고 깊어요. 그리고 내 때와는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기록할 때가 있고, 그것을 인봉할 때가 있고, 얘기할 때가 있고, 기다리게 할 때가 있고. 이걸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물어봐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남편에게 하는 얘기도 그렇잖아요. 때가 있다고요. 때가. 이 얘기를 할 때가 있고 말아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어리석으면 아무 때나 얘기를 해요. 그럼 어리석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남편이 그러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뭐도 없고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한마디만 해. 돈 없다고. 예? 그런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 시간은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지혜로워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래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꼭 먼저 칭찬하고 또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넌 참 이런 건 참 잘하는데 이것도 잘했으면 참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말이잖아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보셔야 돼요. 날마다 지혜가 없으면 인간은 어김없이 어리석게 살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보면 지금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왜 그런 거죠? 분명히 어느 순간에 어리석게 선택을 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고통으로 오는 거라고요. 아픔으로 오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한테는 간절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가 안 한다고 그러지만 어느 부모가 자꾸 강요를 해요.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에 뭐가 있어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절제하는 자들만 승리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를 주세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록하지 말라고.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세세토록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부모가 제일 나를 도와주죠. 근데 부모 죽어요. 안 죽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여기 연세 분들은 다 고하잖아요. 그죠? 부모님들 다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못 도와줘요. 그렇잖아요. 쉬운 얘기로 요새 그 산모들, 젊은 산모들은요 정말 여러분들과는 많이 달라요. 막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의 부모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죠? 부모들이 도와줘야 돼요. 무지하게 당황하고요,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참 안쓰러워요. 우리 애들 그게 참 안쓰럽죠. 집사람도 뭐냐 연약하고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래도 참 감사하게 우리
딸은 그 시부모가 바로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 해주고 잘 도와주는지, 예? 제가 정말 100번에도 인사하고 싶을 정도로 잘해주네요. 그 은혜죠. 감사할 일이죠. 예. 바로 그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예. 그래서 와서 도와줘요. 예. 또 미국은 제가 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요. 참 감사하게요. 예. 우리 사돈이 또 간다고 그래서 가서 지금 도와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정말 도와주지 않고는 못하겠어요. 내가 보니까 직장 가지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도와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예.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나 또 우리가 저렇게 연약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난 저 모든 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일이라고, 사돈이 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사업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딱 접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먼저 여러분 도와주시기 원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어찌 안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잘 살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신 분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안 믿어진다고요? 믿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반드시 도와주리라.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 이게 믿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감사예요. 내가 기도하면 해주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나와 내 생각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건 우리가 믿잔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용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그리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행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고난이 있을 때 많은 경우는 왜라고 자꾸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며,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해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심만 들어오고 여러분 마귀의 궤에 넘어가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어떻게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100만 불짜리 질문을 여러 번 귀에 따갑도록 얘기해 드렸는데 어떻게 질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금방 고난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암이 깨끗이 나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왜라고 질문하면요 의심만 들어오고요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고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니까.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뭐하니? 창조하시니.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예,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정말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을 깨끗이 닦아주시는, 예, 살아계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주인 사람들 안 믿는 것은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몰라서. 믿어져야 된다고요. 알아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러니까 계시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요한에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하나님을, 예, 잘 자꾸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모르면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내가 얘기한다고 또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쳐 줘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세세토록 살아가신 이분만이 우리를 영원히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창조하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에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저기 지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우리는 내 때 안 되면 하나님이 지체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야.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낭망치 않고 기다리는 거. 예.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간절히 그 어려운 과부가 가서 사정을 하니까 귀찮아서도 들어줬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세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중요한 얘기예요. 기도하다가 안 믿는 사람은 낙심하고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는요, 이 땅에서 내가 있을 때 응답되는 것도 있고요, 내가 죽은 후에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께서 열심히 기도를 쌓으세요. 예. 이 땅에서 보여주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어떤 것은 내가 천국 간 후에 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주님은 보세요, 지체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예.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가르쳐 주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고 깊어서 그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아버지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예, 이게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뭐라고요? 두루마리를 가지라.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을 가지라. 예, 그 얘기에 성경을 가지라. 예,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갖다 먹어버리라. 예. 먹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책을 먹으라 그런 거예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예. 잘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말씀을요 먹어야 돼요. 근데 먹었더니 어떻다고요?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먼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해지게 하소서. 이게 시편 기자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 송이꿀보다 달아야 돼. 정금보다 귀해야 돼. 그렇게 여겨져야 돼요. 여러분이요,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요. 예. 돈보다 귀한 거라고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해진 건 아니잖아요. 돈 많으면 편해져요. 조금 편해지는 건 있죠. 그렇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과 평강은 다른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행복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돈 벌려고요, 주일도 어기고 일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부모가 그걸 깊이 알고 기도해야 돼요.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예, 우리가 풍성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주님이 주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먹어라.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배에는 쓰나 내 배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랬어요.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먹어보니까 내 배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건 무슨 얘기죠? 여기 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걸 오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요, 그렇구나,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참 생명의 말씀이네, 축복의 말씀이네, 능력의 말씀이네, 그게 자꾸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먹을 때는 달아요. 그런데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건 힘들어요. 예수님을 언제나 잘 모르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구원하기 위하여 말구에 오셨어요. 여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예수님도요. 그러니까 써요, 안 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써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에요. 옛날 어른들도 그랬잖아요. 야, 쓴 것이 약대 그러잖아요. 그래서 쓴 나물도 먹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그죠? 예. 쓴 나물이 약이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진짜 약이잖아요.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에요. 예, 우리를 치료하는 약이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약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힘들어요. 들어가 보면 넓어져요. 여러분,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예, 먹을 때는 달아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1세기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취직하기도 너무너무나 힘들었고요.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핍박도 받았어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요, 이북에서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안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 거는 거예요. 성경만 보다가도, 아니 성경책 갖고 있는 것만도 걸리면 감옥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성경이 흔해가지고요, 그건 몰라요. 그래서 요새는 성경도 안 갖고 다니잖아요. 안 갖고 다녀, 무겁다고. 예, 예, 예.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어머니요. 얼마나 귀한 건 몰라요, 성경책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책 중에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에슬레는 항상 기록해서요, 이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언제나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이 이 성경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간절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세상 공부 잘하면 좋죠.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부모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날마다 성경 읽었어.
예,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특징 그래서 그만 자. 그래서 자꾸 공부를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면요. 그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가보면 뒤부져 자요. 그게 뚜렷해요. 예, 공부 잘하는 애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문 열어보면 가서 자요.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을 참 열심히 읽는구나. 그 책에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도 다 풀리는 것이에요. 왜? 공부하고 싶은 마음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 돼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1세기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쓴 거래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 그들은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순교자의 축복이 뭔가를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순교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순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순교를 하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헌신하겠어요? 그래서 헌신은 특권인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순교했다? 영원히 잘 사는 길이잖아요, 사실이요. 그게 말씀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은 사람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증인이라는 얘기가 순교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요, 물론. 그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복음을 선포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왕에게도. 여러분 왕이라고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야. 누구든지. 그러니까 왕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라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말씀 이렇게 마쳐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렵고 힘들어도 써도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완전히 내 삶에 체질화하여서 이 세상에 힘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먼저는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이웃이,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